자, 오늘은 민수기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시기와 탐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세 이 민수기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 지역이 의왕? 그래요. 시내산 아래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제 이사한 동네가 있어요. 아무데나 가지 않고 첫 번째 다베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35절에 가니까 어디로 인도를 받느냐면 하세롯이라는 곳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벌써 몇 번 이사했어요? 3번. 3번 동안이나 이 회막 위에서 구름이 떴다 내렸다 한 거예요. 그래서 뜨니까 하던 일 멈추고 짐 싸고 또 움직였고, 내려앉으니까 기브롯 핫다와에 내려앉은 거예요. 거기서 있다가 다시 구름이 피어 오르니까 거기서 또 짐 싸고 또 어디로 가고 하세롯. 이렇게 하세롯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좀 거주할 만한 곳인 것 같아요. 기브롯 핫다와는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욕심의 무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나서도 일정 기간 동안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습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요? 언제까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탄식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심령은 거듭났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또 육체의 법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전쟁이 일어나요. 두 싸움이. 이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죄송해요. 그거는 거듭나지 않았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안 계시던 분이 오셔서 그래서 내 심령을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내 안에 본래는 나밖에 없었는데 내 안에 내가 있던 자리에 누가 오시고,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가시려고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또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있어. 그래서 성령의 요구가 있고 육체의 요구가 있다고요. 그래서 거듭난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한 10년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한 가지 싸움에서 이겼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물질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어.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그 시험이 안 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내가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내가 이번에도 이길 수 있느냐? 그거는 장담하지 못해요. 어떻게 할 때 이길까요?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주장하실 때만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툼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여기서의 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였기 때문에 거듭난 심령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싶은 원하는 것. 그런데 누가 이것을 막으시고? 성령. 자, 반대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새로운 열망이 일어납니다. 그 열망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런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 열정이 일어났는데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도록 또 누가 막고? 그렇죠. 육체의 소욕. 사단마귀가 막아선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 해석이 가능한 구절입니다. 자, 그럼 성숙이란 뭘까? 성숙이란 바로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날마다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이자 굉장히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줬던 이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존 오웬은 그가 얘기하기를 죄 죽이기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죄 죽이기. 죽여버린 게 아니고 죽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이면 또 살아나.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죽여야 돼. 근데 죽여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일정한 마치 온도와 습도가 딱 맞으면 곰팡이가 피는 것처럼 또 그 상황이 되면 내 안에 있던 또 이 구정물이 또 올라와. 그러면 그때마다 또 어떻게 하고? 또 죽이고. 그래서 날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죽여가야 된다.
그래서 죄 죽이기라는 고전을 남기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은 그 책 꼭 한번 읽어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주 잘 드러내는 책입니다. 자, 여하튼 간에 그러면 성숙이라는 건 무엇인가? 바로 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날마다 죽여가는 거예요. 그럼 성숙하지 못한 건,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은 여전히 뭘 따라서 가고, 그죠? 육체의 소욕, 먹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어린아이. 근데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제어하고 절제하고 죽여가면 그거는 어떤 사람이라? 바로 그런 사람이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우리는 흔히 저는 옛날에 한번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딱 오셨더니만 저한테 아주 자신 있게 명함을 내밀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세요. 제가 그때가 아마 전도사였을까요? 전도를 하는데 저한테 딱 내면 저 이런 사람입니다. 딱 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목사님이시래요. 그러면서 일단 명함에 뭔가 직위가 많으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뭐가 많아. 모 대표, 뭐 이모, 뭐가 많아. 그러더니만 이게 냄새가 좀 나잖아요. 이게 좀 건강한 목사님들은 별로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뭐가 이렇게 많아, 명함에 쓴 게. 그러면 뒤를 딱 봤더니 40일 기도 2번. 해봤나 40일 기도. 저는 뭐 10일 기도도 못할 것 같은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셨대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전도사였지만 이분 건강하지는 못하겠구나. 그냥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 성숙이라는 건 존경받고 성숙한 목회자,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건 금식기도 40일 2번 하고 3번 하고 기도의 분량이 아무리 많고 봉사가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서 성숙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정말 이 저녁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헌신들을 많이 하는지.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지라 거짓말은 못하겠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성숙한 성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숙한 성도고 내가 예배를 많이 참여했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성숙한 성도인가? 죄송해요. 직분과 성숙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성숙한 성도라? 나의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제어하고 절제하고 죽여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소욕,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저거 먹고 싶어. 오늘 만화를 봐야 돼. 오늘 어디 가서 놀고 싶어. 그런데 예배를 가야 돼. 어때요? 누가 억지로 가지 않아도 내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영이 원하는 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점점 더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했어. 1단계, 2단계, 3단계, 막 10단계, 막 신학교 막 몇 년씩 막 공부하고 다 했어. 그런데 아는 거는 많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죽여가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면 죄송해요.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구원 못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오늘 2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를 죽여가야 되는가? 뭐를 절제해야 되는가?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를 통솔해 가는데 그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져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탄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그러면 너 혼자 짐 지지 말고 어떻게 해라? 70인의 지도자들을 불러라. 그 회막 앞으로 다 모여라. 너와 함께 서게 해라. 그래서 너에게 임했던 그 영이 그들에게도 내가 주겠다.
이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내가 이 70인도 지도자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세우는 인준 절차가 있습니다. 인준 절차. 첫 번째는 택해서 회중의 회막 앞에 모여야 돼요. 회막 주변에 둥그렇게 모여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요, 그 모여있는 그곳에 모세도 함께 같은 자리, 같은 위치에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모세에게 부어진 것처럼 이 70인에게도 부어질 거다. 근데 그 부어지는 증표가 뭐냐면 잠시 예언하게 될 것이다. 잠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잠시 예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가 너희들의 지도자인 것처럼 이 70인도 너희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내가 인정했다, 세웠다. 이게 증거되는 인준받는 자리였습니다. 자, 이 중에는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도 지도자 그룹으로 콜링을 받았어요. 자, 이때 지도자로 부름받던 70인 중에 두 사람이 뻘짓을 하고 있어. 지금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두 사람만 지금 다른 생각을 막 하고 있어. 두 사람. 자, 누군지는 제가 얘기 안 해요. 두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닷과 메닷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회막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회막에 모이지 않고 진중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장막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에게도 영이 부어진 거예요. 본래 누구에게만 부어져야 되는데, 그죠? 회막에, 왜냐하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 회막 앞에 모인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이고 영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글쎄 그 말을 듣고도 엘닷과 메닷은 오지 않았어. 그리고 뭔 바쁜 일인지 자기 장막에서 나오지는 않았다고. 그런데 아니러니한 게 회막에 모인 자들에게만 영이 부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진중에 있는 엘닷과 메삿에게도 영이 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70인의 장로들도 예언을 하는데 그때 누구도 예언하고 여기 있는 거 막 예언하는 거예요. 와, 이거를 여호수아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할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들이 예수님 만나야 되고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초등학생 때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초등학생 때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춘기를 겪으면서 또는 진로를 방황하면서 할지는 모르지만 빨리 돌아옵니다. 절대 늙어갖고 꼬부랑대갖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옵니다. 왜? 자신은 누구를 만나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말씀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이들은 말씀으로 안 만나요. 말씀으로 안 만나요. 뭘로 만나요? 이제 제가 뭘 물으면 대답은 한 가지예요. 뭘로 만나요? 그래요. 성령으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을 맛봐야 돼요.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지 돼요. 체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립니다. 체험하고 나면 찬양이 바뀝니다. 체험하고 나면 기도의 소리가 바뀌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로 접근시키려고 하냐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죄송해요. 그런 식으로는 못 만나요. 누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진짜 특별한 한 40대 대학생, 지성이 깨어있는 사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 누가 예수님 만나느냐?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요.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나는 성령님을 체험한 적이 있는가?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체험은 고상한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 강사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쪽팔리대요. 막 아이라인 사라지면서 시커먼 물이, 그 뭐라 그러죠? 막 콧물이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쫙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대부분이 예수님 만났을 때 다 그렇게 만났어요. 눈썹 다 사라지고 아이라인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갔다가 그런 식으로 성령님을 성령님 만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기도의 자리 가더라고요. 학교만 끝나면 바로 중학교 1학년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서 3시간 4시간 그냥 엎드려서 강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였어요. 문화. 성령님 받으면 다른 거 없어요. 다 교회로 모였어. 다 교회.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거는 반복은 원리라 그랬어요. 우리 윗세대들도 그랬고 그 윗세대들도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회개하고요. 성령 받으면 완전히 꼬꾸라져요. 그리고는 다른 게 아무 필요가 없어. 그저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그냥 다 끝장나는 거야. 다 끝장나.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죄송해요. 다시 예수님 만나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게 좋아. 기도의 소리가 달라져.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해. 제가 우리 옛날에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수업 끝나면 그냥 모여요. 근데 참 고마웠던 게 형 누나들이 같이 왔어요. 형 누나들도 끝나면 교회로 와. 그래갖고 막 기타도 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러지만 7시가 좀 넘으면 다 강단에 모여요. 우리 강단에 이렇게 조그맣게 해갖고 동그랬는데 그러면 그 주변으로 형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모여. 그러면 거기에 꼭 놀러 왔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가 형들 뭐 한다고 옆에 꼽사리 끼어요. 그리고는 같이 기도해.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이에게 성령이 임해요. 이 아이가 이러고 있다가 우리 여기다 손 이렇게 대고 있거든요. 손 대고 이렇게 강단에 손 대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 아이도 이제 보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 받았어. 이렇게 오더니 성령 받고 그때 강시 영화가 이게 히트쳤거든요. 그러지만 어떤 사람 뒤로 가. 진짜 이러고 뛰었다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리고는 그 사람 딱 뒤에 가서 딱 무릎 꿇고 손을 그대로 그분의 어깨 위에 올려. 그리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부흥의 마지막 끝물이라고. 여러분들 학생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얘기했죠. 성령 받으면 저기서 뛰어갖고 저까지 간다고. 그게 진짜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자라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생쯤 돼서 이제 선생님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그래갖고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갖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자가 없지 부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제가 회장이라고 갔어. 가갖고 한 10여 명이 또 이제 기도원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3박 4일, 4박 5일 막 그렇게 왔잖아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마지막 날 뭐 했냐면 포크 댄스를 했어요. 그 시간이 끝내줬어요. 너무 재밌었어.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낮에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낮에 아침에 아침 집회를 하고 집회도 뭐 없죠. 우리들끼리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동그랗게 모여서 손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성령님이 오셨어.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진동도 있고 막 무릎 꿇고 하는데 막 펑펑 울고.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수련회 가면은 밥 해주러 누가 따라오세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따라오시잖아요. 그래서 밥을 해주고 계셨는데 그의 손자들이 목사님이 응원차 낮에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 봉고차에 6명의 아이들이 같이 따라왔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아이들이 따라왔어. 따라와갖고는 이렇게 보니까 형들이 손 붙잡고 뭐라고 막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그래. 뭐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형들 하는 걸 보고 이제 나갔어. 그래갖고는 자기들도 뭐 해보겠다고 어디 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봉고차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막 오는 거예요. 고 선생 막 왔어요. 왜요? 빨리 나와보라. 이렇게 나와보니까 봉고차 문이 안 열려. 그 안에 누가 있는데? 애들이 있는데 봉고차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도 손 붙잡고 그냥 흉내만 냈어. 흉내만 냈는데 거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애들이 문을 잠근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흉내만 냈다고. 흉내만. 형들 하는 척 흉내만 냈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냥 봉고차가 들썩. 근데 성령께서 문을 닫아버렸어. 아무도 못 열게. 목사님한테 키가 있는데 안 열려. 문이 안 열려. 냅두시라고. 때 되면 문 열릴 거라고 냅두시라고.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 대한 교육의 방향을 바꾸셔야지 돼요. 주일학생 때는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섬김과 모든 교육의 방향 포커스는 딱 하나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성령 체험해야 돼요.
성령님만 한번 경험을 하면 그다음부터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성령님만 체험을 하면은요, 그다음부터 성경 공부가 재밌다니까요. 성령님만 체험하면은 그냥 예배 시간이 좋아, 예배 시간이 좋아. 근데 왜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졸리고 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면 왜 그게 싫냐고 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등학교 6년, 중고등 6년, 12년 안에 승부해야 됩니다. 다 경험하실 거예요. 12년 동안 교회는 잘 다녔어. 회장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다 했어.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교회를 안 나온대. 뭐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성경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예배의 횟수가 부족한 거예요? 봉사를 안 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누구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식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박사들이 제일 성령 충만 많이 받아야 돼요. 왜 이런 거 있죠? 천재들은 성경 66권을 통째로 외우고 다녀요. 천재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가? 천만의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무모하게 덜려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해서 성령이 충만한가? 절대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막 이럴 때는요, 먹을 거 왜 주는 거예요? 성령 체험시키려고. 왜 선물 주면서 예배의 자리로 여름 성경학교로 오라고 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체험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 다시 나갑니다. 성령 체험은 그러면 어디서 많이 해요? 뭐 할 때 성령님을 많이 체험해요? 그렇죠. 대부분 두 가지예요. 찬양 아니면 기도예요. 말씀 들으면서 성령 체험하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캠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캠프의 원리가 있어요. 캠프의 원리는 예수님 만나는 통로가 있다고요. 성령님을 체험하는 통로. 그 통로는 뭐냐면 찬양과 기도예요. 거기서 예수님, 성령님을 딱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열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우리가 아셔요. 영적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 아이들 여기 지금 기도의 자리, 제가 그래서 자꾸만 금요일날 오시라는 거예요. 자꾸 성경 공부하러 오라고 하자고 자꾸만 금요일날 기도의 자리로 아이들 데리고 오시라는 이유가 좀 이때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된다고요. 우리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자, 그렇게 엘닷과 메닷은 회막 앞에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체험을 받습니다. 이건 곧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럼 이들은 왜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학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엘닷과 메닷이 회막 앞에 오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받아버렸어. 영을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앞에 딱 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본문 혹시 있을까요? 네,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그들을 말려달라는 거예요. 절제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당신 정도면 절제시킬 수 있으니까 절제 좀 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그럼 우리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저들을 말려달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그냥 해석해 줍니다. 29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게 번역이 좀 어려워. 이런 말이에요. 너가 나를 위해서 지금 질투하고 있니? 질투는 뭐예요? 열정이고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 때문에 지금 너 지금 질투하니?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왜? 나에게 임했던 영이 누구에게도 임해버리니까. 엘닷과 메삿에게도 임해버리니까. 그래서 너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는 거니?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런 것들이
당신의 영, 당신에게 임한 영을 같이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왜? 그들은 회막으로 오라 그럴 때 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떻게 당신과 똑같이 그런 지도자의 권위를 인준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까지 그냥 입에 거품을 물면서 좀 말려달라고 하는가? 뭐가 싫은 거예요? 저들이 모세처럼 높임받는 게 싫은 거예요. 누구만 높임받아야 되는데, 모세 자기가 누군데? 모세의 시종,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영도자, 그 모세만이 높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 회막에 오라고 했는데도 오지도 않고 있는 저들에게 어떻게 저들이 당신과 같이 똑같이 높여질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직 모세만 사랑받아야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도 사랑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를 위해서 지금 질투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이 너무 좋은 나머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는 못해.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어. 존경이라는 단어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 열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때문에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모세를 높이고 싶었어요. 모세의 말이라면 전쟁터까지 나가던 사람이에요. 모세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모세를 위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 뒤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죄송해요, 성숙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어찌 나 때문에 질투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뭔데? 자, 29절 통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이 일은 요엘 선지자에게 더 확장되고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데 나에게 주셨던 그 영을 누구에게도 주시기 원하시고 엘단 메다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에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나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시기하고 있냐? 지금 질투하고 있냐? 이건 그건 뭐예요? 네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 심지어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탄의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누가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래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라, 어떤 이는 엘리야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막 제각기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지요. 그때 베드로가 대표성 있게 딱 얘기합니다. 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도다. 이것을 너를 알게 하신 것은 누가 알게 하셨다? 그렇죠? 성령이. 네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너 안에 있는 성령이 깨닫게 하셨다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지배 아래. 그런데 이 상황을 딱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 십자가 져야겠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가로막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저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립니까? 만약에 달려야 된다면 누가 달리고? 예수님은 달리시면 안 되고 나 같은 사람이 달리는 거지 당신은 달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어떻게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당신같이 존경하는 받는 사람, 어떻게 이 땅에서 참으로 이적과 기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벌여야 하실 당신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베드로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생각, 베드로의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 생각이 뭘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우리끼리의 일, 너랑 니캉내캉,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너는 내 편이지? 내가 당신 편인 거 알지? 우리 위대한 일을 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끼리 사람 일에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해서 너무 사랑스럽죠.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너무 귀하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어떻게 이 자녀들은 다 천재야. 이게 이렇게 들어보면은 천재 아닌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우리 애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와, 어렸을 때부터 막 이 그림을 엄청, 제가 보면은 막 눈코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하는 애가 없다. 다 들어보면 다 천재야. 다 영재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재능을 주셨어. 그 재능을 왜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그런데 그게 안 보여. 뭐 때문에 안 보여요? 애가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우리 남편 지금 하나님께서 만지시려고 하는데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우리 남편 다치면 안 돼. 상처받으면 안 돼. 아니, 상처 좀 받아야지. 그래야지 좀 그 상처난 곳에 아물면서 굳은 살이 배길 거 아니에요. 상처받으면 안 돼. 우리 애 상처 좀 받아야지. 학생 때, 청년 때 상처 안 받고 나중에 커서 상처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스스로 막 못된 짓 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왜? 나 상처 받았다고. 어렸을 때 상처를 받으면 나중에 커서는 괜찮다니까요. 어렸을 때 상처를 안 받아봤어. 어렸을 때 내가 고난을 안 겪어봤어. 그러니 어때요? 나중에 커서 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기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만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 만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뭐가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을 내가 가로막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싶은데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만 내 생각만, 우리끼리만 생각.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서로 웃으면서 그냥 그러려니 해. 괜찮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래요? 언제까지?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숙이 없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과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찬양곡이 쉽지 않은 곡이 있었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찬양팀이 힘들어해요. 멤버들이. 그래서 하지 말까요? 언제까지 하지 말까요? 해봐야지. 넘어봐야지. 그래야지 성장이 있지. 성장 좀 하려면은 우리 애가 힘들어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네. 하나님은 좀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내 남편 그렇게 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은 교회 안 나온다고 해.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인간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높여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에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생각대로, 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향하신, 우리 남편에게 향하신, 우리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가려고 하는데 그거 조금 아프다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곳에는 성숙도 없고
항상 실패와 좌절밖에 없는 것. 세상 말로 아픈 만큼 성숙해 간다고 했죠. 아파봐야지 성숙이 있지요. 근데 아프기를 싫어해. 아프기를 싫어하면 절대 그 영혼에게는 성숙이 없는 것. 저와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대하고 꿈꾸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